할렐루야. 아멘. 좀 다르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옛날엔 이런 목사님들 많이 하셨는데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편지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셨습니까? 편지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는 편지를 꽤 썼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편지를 쓰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는 반대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가끔 편지를 써줬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이세요? 보이세요? 반센트 빈 고흐에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엽선, 그림 엽서인데 이게 제가 제 성경책에 이렇게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누가 써줬을까요? 편지를. 당연히 우리 와이프가. 다른 사람이 써주면 큰일 나죠. 써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반센트 빈 고흐 전시전이 있었나 봐요. 예술의 전당에서. 그래서 2017년에 이제 보고 나서 거기서 파는 엽서를 보고 이 씨 뿌리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반 고흐가 그림 작품을 그렸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당신도 전도사 때인데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편지 엽서의 그림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편지를 받던 간에 사실 그거는 일관성이 있어요. 자주 여러분들 편지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편지? 고지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지. 돈 내놓으라는 일관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제의 빌립보 교회와 오늘의 우리에게 쓴 이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서신, 이제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게 성경의 정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그 당시에는 가말리의 문화라는 수식어가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도 굉장히 유려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쓴 거니까 뭐가 달라도 달랐겠죠. 그럼 받을 때 기본적으로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딱 받아볼 때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상훈 담임 목사님이 어디 선교지를 몇 개월 동안 나가시게 됐는데 그 선교지에서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개척 멤버도 있었고 또 중간에 합류해가지고 지금 6년 차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받아보는 우리는 어떨까요? 감동이죠. 감동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더드림 사랑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목사님이 편지를 저한테 보내셨는데, 서은성 목사, 처음에 왔던 그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 배부를 것 같아요. 배부를 것 같아요. 막 감동이 막 밀려서 나는 목사님께 충성하리라,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빌립보서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4장 14절에 보니까 빌립보서를 마칠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내가 감옥에 있는 상태에 너희가 참여했으니까 너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칭찬, 감사해요. 그러니까 잘했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해가 어떤 걸로 바뀌냐면,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뾰로롱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얘들아, 호감이랑 사랑을 잘 구별해야 된다. 호감이 사랑이 아니야. 너희가 말하는 그 썸이랑 사랑은 좀 차이가 있어. 그런데 호감에 호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감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호감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딱 놔주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감사하는 게 크냐면, 내가 너희를 사모하게 됐는데 어떤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띄워주세요. 집에 가서 오늘 와이프나 남편에게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서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사랑까지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1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구절인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전까지는 야, 너네 정말 대단해.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너희가 열심히 헌금도 보내고 연보도 보내고, 너희 교회 주축이었던 에바브로디도도 감옥에 있는 나에게 보낼 만큼 너희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구나. 너희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정말 애쓰고 힘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똑바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아주 이 복음에 대한 사역을 잘 해오고 있었고, 그들도 신앙을 나름대로는 잘 지킨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교회에요, 문제가 몇 가지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똑바로 해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딱 캐치한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살펴보고 이 교회의 성도들과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모습에서 뭔가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보면 우리가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정말로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 동안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들 그런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나도 기도하리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는데 나도 기도하고 이제 움직이리라고 결단했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이 무언가 다가올 때 막 두려움을 느껴요. 이 안에 기도하고 움직여야겠다는 결단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갔지만
어쩌면 주일 저녁부터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침공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30절, 우리가 읽은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잠깐 띄워주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싸우고 있는 싸움이 누구에게도 있다? 누구에게도 있다? 빌립보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요,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미워했고 로마가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똑같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투쟁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투쟁의 연속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강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확신, 영원한 삶이 주는 그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를 확 붙잡아서 이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찔림과 상처와 아픔과 사람들의 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 무너지고 그 싸움 앞에서 어떨 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싸움의 연속이죠. 내 안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세상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드러난 싸움의 양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면 2장 3절에 보니까 이 양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싸움의 특징 첫 번째는요, 다툼과 허영의 문제였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이 어디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이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이 교회도요, 교회 안에 다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설립된 지 6년이 이제 됐는데 이 6년이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는 왜 다툼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저 성도와 불편한 관계일까? 혹은 왜 저분은 저분이랑 좀 불편한 관계일까? 이런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허영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4장 2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똑같이 내부의 문제인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사역과 헌신을 많이 하던 두 명의 여인의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을 수 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빌립보 교회와 오늘의 우리 교회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첫 번째 싸움의 양상이 교회 내부, 공동체 내부의 일이었다면, 두 번째 양상은 바로 바깥에서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했는데,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몸에 할례를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정통인들이 했던 할례를 받아서 그들의 몸에 표식을 남겼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해야 할 방식이 있고,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단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보다도 어쩌면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더 큰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단은 신천지, 구원파, JMS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지만, 이 이단들은 어쩌면 이 한국 사회 안에서는 마이너리티예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들어오지는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유대교라는 것은요, 완전히 메인스트림, 그들의 컬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유교 문화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안에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 기독교를 감싸고 있는 사회 문화라는 이 컬처, 문화가 이렇게 감싸고 그게 내부, 교회 안을, 신앙을 밖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결단이 필요했죠? 설날과 추석 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예수 믿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나의 물질을 드리는 이 행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문화가 볼 때는 유교 문화권과 개인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해서 열심히 살아내야겠다라고 하는 이 문화의 바운더리, 메이저리티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녀 교육 어떻습니까? 무슨 주일날 시험 기간에 애를 교회에 보내냐, 학원에 가서 공부 한 자로 더 해야지.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애들 찬양시키고 봉사시키고, 당신은 뭐 일주일에 나가서 그런 걸 하고 있냐, 애 붙들고 어떻게든 점수라도 하나 올려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계속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말에 왜 교회 같은 데 가 있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캠핑도 가고 어디 놀러도 가고, 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주 4.5일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제 좀 누려야 돼.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제의 빌립보와 오늘의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겪는 싸움이 똑같아요. 외부에서 계속, 외부의 문화가 우리를,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넌 아니야, 넌 틀렸어, 그 방식은 잘못됐어라고, 자녀 교육 문제, 부부관계 문제, 여행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리처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기독교인을 특별한 존재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 특이한 집단으로 만들려고 한다. 또 한 가지의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있고 바깥에서 걸어오는 교회에 대한 싸움이 있으면,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개인을 공격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자,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게 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투옥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전하던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고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들을 자꾸 공격해서 그를 낙심하게 만든다. 즉 외부의 것과 또 나의 안에 있는 의심의 싹을 자꾸 틔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믿음과 절개를, 순결을 지키지 못하려는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의 죄성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과 양심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태초의 원죄와 또 자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만나서 우리 내부를 계속해서 진탕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죄의 지점. 나의 인격은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것에 자꾸 브레이크, 전문 용어로 브레이크를 거는 나의 내면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 생각해 보면요, 저도요 회개하는 게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영역이 있고 죄를 짓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제 삶에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영역에서 나는 매번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 내 안에 신앙의 문제만 있으면 괜찮은데 2장 26절 말씀에는 무엇도 이야기하냐면 그가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기서 병든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가 병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도 바울에게 주는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투옥된 사도 바울에게까지 가거든요. 그게 최소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럴 만큼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빌립보 교회도 인정받고 바울에도 인정받고 돈을 가지고 중간에 날릴 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 최고의 일꾼, 청직이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나 예수를 잘 믿고 헌신된 사람의 인생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질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각한 질병의 문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질병의 문제였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헌금을 줬는데 헌금을 주자마자 그 질병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그 소식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갔다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의 질병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연결될 만큼 중요한 병에 지금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문제, 내 인격이, 죄악이 해결되는 문제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거기다가 질병이 우리를 툭툭 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 질병 같으면 그것도, 내 가족의 질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 부모에게 질병이 생기면 어떠세요? 내 자식에게 질병이 생기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순간 우리는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있는 싸움의 형태들이요, 어제 빌립보 교회나 오늘의 더드림 사랑의 우리 2025년 5월 28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돼서 너무 좋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삶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환희가 너무 좋지만 생각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느낍니다.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그리고 이 바깥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내 직장, 내 이웃, 내 동문, 뭐 이런 수많은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에서의 내가 겪는 문제들, 가정 안에서, 시댁과 친정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라도 예배드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도 힘들어. 이런 어떤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참 녹록지 않다,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28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구원의 증거, 이런 제목을 들으면 야, 구원의 증거는 어떤 걸까? 구원의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구원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증거,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세 가지의 싸움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어떻게 밖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허영이 있고 공동체가 싸우고 있고 내가 교회 와도 마음이 시원치가 않고 누구 때문에 불편한 게 어떻게 구원의 증거지? 어떻게 세상의 문화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겪는 무시와 압박과 고통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덜 표현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게 어떻게 구원의 증거지? 어떻게 나의 있는 죄악 가운데서 계속 넘어지고 회개해도 그때뿐이고 다시 뒤돌아서면 죄를 지어버리는 그 지점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지? 어떻게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합니까?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한다면 여기 보세요. 구원의 증거와 대척점이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멸망의 증거. 세상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세상이 메이저리티 같아 보이고 잘 나가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의식주의 혜택과 끼니 때마다 겪는 여유로움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생기는 예수를 믿어서 양보하지 않아도 되고 내 멋대로 해도 되고 내 맘대로 말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돈 쓰고 펑펑 쓰고 여유롭게 하고 시간도 펑펑 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맘대로 하는 그 방식이 그들에게 어떤 증거입니까?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될지라도 그 반대의 대척점에 서서 그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일상에서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은 비록 고달플지언정 비록 그 앞에서 굴복하라고 계속 무릎을 꿇릴지언정 계속 그 앞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더 주세요. 오늘 읽은 우리가 29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 세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 이게 너희에게 왜 구원의 증거가 되느냐? 그 싸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육신에 갇히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갇히시고, 그분이 왜 무덤 가운데 갇히셔야 했습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완전하고 기쁘시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온 인류를 향하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겪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것을 겪고, 세상 살면서도 겪고, 내 안에서도 그것을 겪지만,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께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하여,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광의 빛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은혜를 주셨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묵히 갈 때,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권세와 권력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진시황이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가요, 자기의 목숨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은혜의 절정, 부활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것,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죄악에서부터 다시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던 그 부활의 생명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가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은혜 받았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찬양하니까 눈물이 나가지고요,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살아갈 힘이 없는데 이 찬양 때문에 오늘 힘을 좀 내봅니다. 기도하니까 은혜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까지는요, 내 죄악 때문에 정죄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될까?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데 기도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은혜 받은 거죠.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나 같은 건 안 되고, 나는 안 되는데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그것을 조명하실 때에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의 그 감과 관계, 또 성도들과 다락방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 어떤 은혜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랑 돈이나 이야기하고, 명품이나 이야기하고, 부동산이나 이야기하고, 화장품이나 이야기하고, 백화점이나 어디 여행 갔냐?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겪는 그 고난 겪고 있지만 내가 먼저 겪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주는 거 잊지 마라고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제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하세요. 어떤 놀라운 일을 하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제 큐티는요 5월 31일이 되면 빌립보서 다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관점으로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받고 분투하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싸움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앞에 두고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꽉 붙들고 함께 그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싸움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흠이 있지만 흠이 없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딱 잡아다가 여전히 흠 많은 우리이지만 완벽하게 고쳐서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치 애벌레가 유충해서 기대할 수 없었던 날개를 펴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이 벗어지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영광의 광채가 빛나듯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과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누가? 우리의 가정이. 누가? 우리의 교회가.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정혁이 이름이야 2장 15절 이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자녀로 빛들 가운데 나타내라.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 아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중보기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보기도 카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이 카드에 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볼 때 야, 이 집사님이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내 인생도.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난 100% 무너지는데. 그리고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말 빛들 가운데로 나타나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로 버티고 버텨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27절 상반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키가 어디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도왔는데 왜 혼내지? 이게 혼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결국은 말할 게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절정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너희를 1000번 만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붙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급 편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런데 이 고급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펜대를 감옥에서도 움직이시는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의 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15, 이제 1장 27절 이후에요, 쭉쭉쭉쭉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4장까지. 근데 그 말이 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흠없이 빛들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을 너희에게 공격하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적고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빌려서 우리 성도분들과 도전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따라합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한 번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마음을 같이 하는 거나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나 겸손하게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나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서두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가 당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지만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자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확실히 순서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스포츠도 이겨야 끝나고요, 성적도 이겨야 대학에 가고요, 돈도 다른 사람보다 이겨야 더 많이 법니다.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왜요? 죽음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다투시잖아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으셔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있어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제가 청소년부 담당일 때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아시죠? 근데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청소년부 친구들, 어떻게 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내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줄 아시죠? 내가 죽으면. 근데 이 죽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나만 죽어야 돼. 나만. 아, 죽어야 될 거는 넌데. 내가 아무리 앉아서 생각해봐도 죽어야 될 거는 너야. 죽어야 될 거는 그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죽으라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근데 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걸 했다고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내가 멀쩡한 상태일 때가 아니고 은성아,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너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계속 발견되는 삶을 살려면 결국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안 죽고 싶은데요,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안 죽어지는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내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주님이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의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쓸 것을 채우려고 하던 인생이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관계도 채우고 싶고 내 명예도 채우고 싶고 돈도 채우고 싶고 욕망도 채우고 싶어서 그게 죄를 향하여 가는 길일지라도 그 채움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채워지지가 않더니만,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죽어 할 때는 그렇게도 안 채워지더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보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주님이 나의 풍성한 것으로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당신의 손길,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살리시는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폭풍이 치는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폭풍이 거세게 치고 나를 흔드는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 바다 위로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바다 가운데를 걸을지라도 주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은혜로, 구원의 증거를 베푸시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은 많이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죽으셨잖아요. 왜? 수요 예배 이 정도 나오실 정도 되면 많이 죽어보신 거예요.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제가. 어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죽어도 끝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셨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을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죽으러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는 이 밤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가득 차는 걸 경험하는
뜨거운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